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겸손하게 주님 그 음성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삶을 채우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간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오직 주님만 섬기는 예담 가족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기록들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로서 바울의 서신들 중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정연하게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부분 그가 직접 세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쓴 것인데 로마서만은 그중 예외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나오는 문안 인사에 언급한 사람들만 보아도 꽤 많은 로마 성도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주변 이방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에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가르치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소식을 흘려보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며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 합니다. 로마라는 척박한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바울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며 그들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은 직접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찾아가 신령한 은사를 더해주며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율법을 더 넘어서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고 싶었던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그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었는지 후에 바울이 결박당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 결박 속에서 로마로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어서 간절히 이렇게 바울과 같이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 게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순간순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채워가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누구에게라도 예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느끼게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길 원했던 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는데 왜 그리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복잡한 것으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길을 많이 걷지도 말아라. 쉬어야 구원을 받는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 부정한 음식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라. 등 이외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분명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구원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을 위한 다른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선을 행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의롭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인들이,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바로 서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약속받았으니 이제 다른 이들도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지하고도 완악한 우리 마음에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꽃을 피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누군가는 지금 그 씨앗이 막 싹 틔워서 자라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의 빚진 자 되었으니 이 땅에 간절히 복음을 전하길 기도하며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바로서 오직 복음 증거 그 목적을 향해 채워가는 주님의 귀한 종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오니 부르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